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필멸의 삶과 그 위치, 그리고 목적에 대해 알고 또한 이해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러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식과 깨달음은 영원한 진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편 39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또 바라보라. 무릇 주는 하나님이요 영은 증거하나니 그 증거는 참되며 참된 것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느니라. 한 시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지 다 무너지고 또한 멸해도 진리만이 모든 것 이기고 영원히 빛나리.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1833년 5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니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어느 사람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충만함이 회복되어 빛이 주어진 이 시기에 우리는 진리를 찾고자 좌표가 없는 바다를 항해하거나 지표가 없는 도로를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로를 구상해 놓으셨고 순종이라는 확실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질문에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종을 배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보호자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지침과 규칙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규칙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삶은 우리 모두에게 더 단순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규칙을 어기고 그에 따른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성장할 때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매해 여름 우리 가족은 유타주 프로보 캐니언의 비비안 파크에 있는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데니 라슨이라고 그때 그곳에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가족도 비비안 파크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매일 데니와 저는 어릴 적 낙원과 같던 그곳을 돌아다니며 시내나 강에서 낚시도 하고 돌이나 다른 귀중한 것들을 수집하며 산행도 하고 등산도 하며 그저 매일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데니와 저는 그곳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 그날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는 그저 들판에 있던 한 곳을 잘 정리해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들판을 뒤덮었던 6월의 잔디는 건조하고 깔끄러워 그렇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높이 자란 풀들을 뽑아서 넓은 원형 공간을 만들려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고 뽑았지만 뽑힌 것들은 뻣뻣한 잡초 조금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는 하루 종일 걸릴 것임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이미 힘도 떨어지고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8살이었던 제 수준의 완벽한 해결책이 될 법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데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잡초에 불을 지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불로 태워 동그란 원을 만드는 거야. 데니도 곧바로 동의했고 그래서 저는 성냥을 좀 구하러 저희 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냥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들은 어른들이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냥 사용이 금지되었었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둘 다 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듭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이 성냥을 두는 곳을 알고 있었고 또한 단지 캠프파이어 장소만 마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2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별장으로 달려가서는 보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성냥 조금을 치고는 재빨리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데니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태우고 나서는 마술과 같이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돌에 성냥을 그어 바싹 마른 6월 풀밭에 불을 붙였고 풀들은 기름으로 흠뻑 젖은 듯이 불타올랐습니다. 처음에 데니와 저는 잡초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너무 기뻤지만 곧 불이 저절로 꺼지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는 겁에 질려 당황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풀밭을 태우며 산 쪽으로 향하는 불길로 지나는 길에 있던 소나무와 모든 것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달려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비비안 파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분주히 오가며 젖은 마대로 불길을 두드리며 끄려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마지막 불씨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소나무들도 불길이 닿을 뻔했던 집들도 무사했습니다. 데니와 저는 그날 어렵지만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중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물리적 안전을 보장해주는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위험천만한 이 필멸의 삶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 지침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수세기 전 동물을 희생물로 바치는 전통에 익숙해 있던 세대들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에 좋은 것을 먹으리라 라고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라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다른 이들의 신앙과 순종이 흔들릴 때에도 니파이는 결단코 한 번도 주님께서 요청하신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그 결과로
여러 세대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종과 관련하여 영혼을 일깨우는 일화가 있으니 이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화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힘들며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지정된 장소로 발길을 향해 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가 이삭을 결박해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 그를 살해하려 했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은 괴로움으로 심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겨연한 신뢰로 그는 주님의 명에 응했습니다. 그때 임했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이를 들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경이롭고 기쁜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시련과 시험을 받았으며 주님은 그의 충실함과 순종에 대한 상으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는 그러한 극적이면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순종을 증명하도록 요청받지는 않지만 순종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1873년 10월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늘의 첫 번째 율법입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기 성도의 행복, 후기 성도의 평화, 후기 성도의 발전, 후기 성도의 번영, 후기 성도의 구원과 승영은 하나님의 권고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달려 있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순종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러 세대 동안 순종은 그들에게 힘과 지식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힘과 지식의 근원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특별히 충실하고 순종적인 수많은 분들을 보아왔으며 그분들은 제게 축복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분들 중 두 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월터 크라우스는 교회에 충실한 회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때 당시 동독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억압된 자유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크라우스 형제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는 충실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각각의 임무를 성취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헝가리 출신의 요한 덴도르퍼 형제님입니다. 그분은 독일에서 교회에 개종하셔서 17세였던 1911년에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헝가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는 고향 데브렌체에서 사실상 포로가 되었습니다. 헝가리 사람들도 역시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월터 크라우스 형제님은 덴도르퍼 형제님을 몰랐는데 그분의 가정복음 교사로 지명받아 정기적으로 방문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크라우스 형제님은 가정복음 교사 동반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덴도르퍼 형제님을 방문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같이 그분을 찾아뵙고 복음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되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덴도르프 형제님은 헝가리에 사십니다. 깜짝 놀란 동반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실 건데요? 내일이요 라고 크라우스 형제님은 답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올 거죠? 라고 동반자가 물었습니다. 크라우스 형제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돌아온다면 한 일주일 후에요. 그렇게 두 명의 가정복음 교사는 덴도르프 형제를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서 독일의 북동 지역에서 헝가리 데브레첸으로 기차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거리가 상당한 여정이었습니다. 덴도르프 형제는 전쟁 전부터 가정복음 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두 종을 본 그는 그들의 방문에 대한 감사로 마음이 벅찼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들과 악수하기를 거절하고는 그 대신 침실로 가서 여러 해 동안 모아온 11조가 담겨있던 상자를 작은 보관함에서 꺼냈습니다. 11조를 가정복음 교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주님께 11조에 대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종들과 악수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와 접촉하지 못했던 그 축실한 형제가 11조를 내기 위해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순종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10%를 떼어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고 크라우스 형제님은 나중에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 또는 과연 11조를 낼 수는 있을지도 모른 채 돈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월터 크라우스 형제님은 94세의 나이로 9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충실하게 그리고 순종적으로 봉사해 왔으며 저와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면 그는 결코 의문을 품지도 불평하지도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삶의 가장 큰 시험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손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그 축복을 위하여 정해진 율법과 그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대로 마땅히 지켜야 함이니라. 순종과 관련하여 구주보다도 더 위대한 모범을 보이신 분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주께서는 완벽한 삶을 사시고 그분의 성스러운 사명을 이행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오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교만으로 부풀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불충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언제나 진실하셨습니다. 언제나 순종하셨습니다. 영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속임수의 대가인 악마의 유혹을 받으실 때에도 40일 주야를 금식하고 굶주리셔서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에도 악마가 예수님에게 가장 매력적이며 유혹적인 제안을 했을 때에도 그분은 자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심으로써 순종에 대한 신성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아들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주께서 초기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를 thou 따르라. Are we willing to obey? 우리는 기꺼이 순종합니까? Knowledge which we seek, 우리가 구하는 지식과 우리가 염원하는 해답들, we desire today. 복잡하고 급변한 세상의 도전 속에 맞서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힘은 Can be ours. 주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Obey the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once again the words of the Lord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that keepeth God's commandments. 진리와 빛을 받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It is my humble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풍성한 보상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in the name 우리의 주님이자 of Jesus.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